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Who am I?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른 것이 나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 가운데 참 세계적으로 유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희돈 장로님이십니다. 그 이희돈 그 장로님은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세계은행 부총재 그 자리를 유지했던 분이고, 또 하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희돈 그 장로님은 노벨상 선정위원회 위원 일을 하기도 합니다. 참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스웨덴 지역으로 유학을 떠날 때 해요. 공항에서 부모님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봉투를 하나 줍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가서 유학생활을 잘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봉투를 받아 들고 급하게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봉투를 이제 딱 꺼내서 이제 보는 겁니다. 뭘 기대했느냐면 달러를 기대했습니다. 유학생활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툼한 이 달러 아마 틀림없이 주셨을 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봉투를 딱 이렇게 열었는데 봉투에 달러는 안 보이고 쪽지 하나만 보입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느냐면 참 인상적인 내용으로 그 쪽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었느냐면 바로 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내 기업이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쪽지만 딱 써서 그 봉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본 다음에 도대체 내가 이 봉투를 뜯는 과정에서 돈이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비행기 의자 밑을 막 찾는 거예요. 찾고 있으니까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빨리 이거 벨트 매라고. 그 쪽지를 딱 받아 들고 마음속으로 아휴 돈이나 주실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까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쪽지의 내용을 다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거기서부터 이희돈 이 유학생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그 인생을 사로잡았고 거기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뭔가 목적과 동기만 분명하면 우리 자녀들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성적이 올라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목적만 제대로 마음속에 딱 확립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공부하고 무서울 정도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희돈 그분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God is my heritage. 하나님 자신이 바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정말 세계적으로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붙들어 쓰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꼭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모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가정과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가정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당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다 주셨고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다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자녀를 허락을 해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우리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교회 성광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세요. 시편 65편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시편 65편 4절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업을 가까이 했을 때, 그 기업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가? 시편 65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거기에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집, 세 번째는 주의 성전. 다 교회에 대한 그런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을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기업 교회를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섬겼던 교회가 전주 성광교회입니다. 저는요, 전주 성광교회에서 믿음을 시작을 해서 군산 성광교회에 와서 마지막 목회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성광교회하고는 저하고는 묘한 거시기해요. 인연이 이렇게 참 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전주에서 목회를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성광에서 시작했으니까 성광에서 끝나라. 그래가지고 제가 성광교회 왔잖아요. 아멘 해주셔서 고마워요. 고등학교 시절에 자취를 했거든요.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마치고 저는 자취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서 2층에 작은 다락방, 거기에 낡은 탁구대기 하나를 놓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졸리면 그 탁구대 위에서 작은 이불 하나를 덮고 거기서 잤어요. 새벽이 되면 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눈을 뜨게 되죠. 자동 알람 시스템. 그 시간에 뭘 했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했죠. 그러면 새벽 기도 그 소리를 들으면 2층 다락방에서 자다가 눈을 떠서 바로 내려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들성 싶은 나무는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 때부터 알아본다. 그리고 이제 자취방에 가서 밥 해 먹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저는 전주 성광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내 교회였어요. 내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웠어요.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교회 마루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그때 주신 말씀이 필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모님 세상 떠났지만 나 혼자서 이 세상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운명이 내 앞에 주어졌지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함께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때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미국 유학의 꿈을 주셨고, 그리고 꿈대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 모든 꿈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었는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광교회가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여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뭐냐면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스 헤리테이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부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로 가서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 어린아이들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아, 여러분,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이에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나이 드셨다 할지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입니다. 내가 지금 가정을 이룩하고 손자 손녀를 봤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80 먹은 부모가 60대 자식을 보면서
길 건널 때 애야 길 조심해라,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눈으로 봐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그래서 자녀들아,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 위에 모든 부모님에 태어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여기에 내 부모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을 때, 나에게 뭔가 큰 어떤 유산을 상속으로 줬거나 아니면 아파트 한 채를 줬거나,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your parent, 그냥 내 부모. 그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저는 머릿속에 아버님에 대한 기억을 하면, 어머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아버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함께 지냈으니까 아버님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그 아버님과의 추억을 가만히 떠오르면 별로 기억 속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그냥 농사일만 하시고,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아버님의 모습은 땅 파고 그냥 밭고랑 일구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아버님이 저하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상정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런 어떤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왜? 해줄 이야기도 없고 할 만한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부모님,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부모,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내 존재의 근거로 쓰임 받은 분이 부모님 아니겠어요? 그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다른 부모가 아닙니다. 그냥 부모. 공부를 했든 못했든, 평생을 동사꾸로로 사시던 부모이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배운 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부모가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뒤쳐져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 부모.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접속사 하나가 원문에 보시면 들어있습니다. 접속사 what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영어로 말하면 for, 한국말로 말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하니라. 크게 한번 읽으세요. 이것이 어떻게 하니라. 이것이 옳은 거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obey your parent. 우리 부모님에게 obey,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this is right. 이게 옳은 거니까. 여러분, 틀린 것 같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잘못된 거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여기 옳다고 하는 말은 마땅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 당연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선택을 해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안 하고, 그 선택사항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옳으니까. 2절을 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잘 읽어야 돼요. 3부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 어느 한 교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보고 이 부분을 읽으라고 그랬어. 성경 봉독을. 그때 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탁 와서 떨리잖아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떨렸지. 떨려가지고 이 부분을 읽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 아이가 잘못 읽은 거죠. 잘못 읽었는데, 참 묘하게도 지금 이 시대는 부모님을 공격하는 시대. 성경은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상한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영에 짓눌려가지고 자꾸 부모를 공격해. 이것도 안 해준다고 공격하고, 장난감 안 사준다고 공격하고, 핸드폰 최신폰으로 안 바꿔준다고 막 공격하고, 아침에 밥상 차려놓으면 주는 대로 잡수세요. 아침 밥상 딱 차려놓으면 그때부터 인상 팍 쓰면서, 엄마! 이걸 먹으라고 차려놨어. 그럼 먹으라고 차려놨지 뭐하러 차려놔.
참 말이죠.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요, 지금 틴에이저, 이게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때부터는 통제불능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속상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막 공격하고. 성경은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어택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87세 잡수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안 먹고 안 쓰고, 그래서 분당 지역에 40억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한 달 월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서로 모셔가려고, 장남이 모셔가면 둘째가 몰래 와가지고 아버님을 모셔가고, 아침에 눈 떠보면 아버님이 없어. 어디 가나 싶었더니 작은 아들 집에 가 있는 거야.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회사도 안 가고. 그래서 그 작은 아들 집에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야 이놈아, 큰 아들이 모셔야지. 둘째가 그래가지고 뺏어가지고 집에다 모셔놓고, 세상에 아버님 한 분 놓고 두 아들이 육탄전, 쟁탈전, 폭탄전까지 벌이면서, 한 번은 아버님을 서로 모시고 가겠다고 차로 모시고 가다가 가운데서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서로 아버님을 모시겠다고, 그래서 차 안에서 이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7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공경하려고 그럽니까? 공격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사연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가운데 인간 관계 속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티마라고 합니다. 이 티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공경이라고 하는 뜻을 영어로 세 가지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뜻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명예 자랑거리. 영국 사람들은 이 언어 하면은 각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value, 가치, 고마움이죠. 세 번째는 reward, 보상, 보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다시 띄워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를 자랑스럽게, 부모를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 부모가 각하라고 하는 각하. 오늘부터 여러분 부모님 보시면 아이고 각하님 오셨습니까?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하려면 각하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는. 또 하나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세 번째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보상하고 보답하고. 그래서 부모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돈 주는 거예요. 용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자동이체. 봉투 이렇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아예 딱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 최고로 좋은 효도예요. 그게 리워드, 보상이고 보답이니까.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이로써 내가 어떻게 돼요?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래요. 그래. 여러분, 이 가정, 패밀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가정을 패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패밀리라고 하는 말이 이런 압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글자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내가 사랑해요. 그걸 첫 글자를 딱 따면 패밀리가 돼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 엄마, I love you,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자녀야, 사랑한다. 그러니까 가정은 바로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루어지는 터가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은 차인메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 대만 사람이에요. 이분이 딸이 지금 아기를 낳고 출산하는 중에 힘들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대만에서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그 나라까지 한 번도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딸이 힘들고 위험에 처했다 그 말 하나 듣고 거기서 약 비슷한 걸 그냥 품에 들고 3,200km를 3일 동안 달려요. 근데 공항에서 경찰이 볼게 확 끌어안고 있으니까 수상해서 풀어보면서 약제가 나오니까 마약 밀매범으로 오해를 받아요.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